할렐루야. 2020년 중고등부 온라인 여름 신앙훈련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여름 신앙훈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없고 모여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다른 신앙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게 맞이한 이 여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빛과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신앙훈련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열심히 참석을 해 주어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신앙훈련은 지난주에 나눠드린 애니어그램 책자에 이어서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1가와 2가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강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책자를 보시면 1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세계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성경책을 가지고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자, 빈칸을 한번 메워 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이 또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빈칸을 또 채워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로는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씀을 한번 찾아서 빈칸을 메워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지 조금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우리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목사님이 두 가지의 사진을 보여줄 텐데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마우스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는, 우리는 이런 지도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지도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보니, 자, 어때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번 우리나라를 찾아볼까요? 자, 우리나라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빙글빙글. 아까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쭉 이동해서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지도의 차이는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지도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지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지도에 익숙해서 두 번째 지도가 익숙하지 않죠. 자, 지도를 보는 방법을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계관은 영어로 월드뷰라고 말합니다. 그 뜻을 풀어 쓰면 세상을 보는 것,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았던 세계 지도가 곧 하나의 세계관의 관점이라는 거죠. 세계 지도가 곧 하나의 세계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지배적인 세계관과 중심부에 있는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즉,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대상들과의 거리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알버트 월터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과 포괄적인 틀이 세계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계관은, 자, 밑에 보시면 청소년들에게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 자, 한마디로 답하자면 세계관이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지대하게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바로 보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나침판과 같은 약도 혹은 안내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세계관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우선 관입니다. 자, 이 관자는 무슨 관자일까요? 관이란 무엇인가를 본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눈으로 보는 일과 마음으로 보는 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주를 포함한 자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주변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 사물이나 대상이 속한 것 자체가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세계관은 결국에 세계를 기독교적으로 보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보셨을지 돌아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 중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이 화면에 있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석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기독교적이란 말, 특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자신의 십자가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화면에 또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이란, 즉 데로우 밀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데로우 밀러라는 학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더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이 빈칸을 보시면 이 빈칸에 나의 생각을 채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과 계속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과는 스위스팟입니다. 스위스팟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과에서는 스위스팟의 정의와 그리고 스위스팟 안에서 거룩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큰 이과로서 꿈과 소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스팟입니다. 스위스팟이라는 말은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꼭 들어본 내용일 거예요. 자, 야구를 보게 되면 야구할 때 타자가 방망이를 이렇게 휘두를 때 방망이에 정확하게 공을 맞추면 때리는 순간에 홈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리는 순간이 또한 공을 지탱한 채로 정확하게 길어야 홈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구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골프나 이런 구기 운동에서 많이 등장해요. 자, 이 말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일상의 치유라는 책에서는 스위스팟이란 최적의 지점이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스위스팟의 원칙이 적용되어서 힘으로만 공을 멀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지점에서 공과 배트가 만남으로 공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이 목사님의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한 번씩 다 읽어보았을 거예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위스팟과 동일한 의미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Divine Purpose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개별적인 목적에 따라 의도를 가지고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우리의 특별한 구별된 목적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이 그 말씀인데, 우리 전도서 3장 21절
자,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서 3장 22절 말씀. 아멘. 여기서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할 수 있는 창조의 목적을 두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스윗스팟입니다. 그 내용을 밑에 박스에서 더 간추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만나는 지점이 곧 스윗스팟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내가 가진 꿈이 있다면 잠깐 우리 여기 빈칸을 보면서 내가 유치원 때 가졌던 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졌던 꿈,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가졌던 꿈, 그리고 중학생 때의 꿈, 고등학생 때의 꿈을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같이 적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진 꿈들의 공통점들을 그러면 아래 항목을 보면서 같이 동그라미 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꿈이 직업을 통해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원한다면 여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스스로 원하는 시간과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나의 꿈들의 공통점이라면 여기도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내 꿈의 공통점이라면 여기도 동그라미,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 정년에 따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면 바로 동그라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직업을 통해 더 배우고 발전하는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기타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아래 항목에서 하나하나씩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꿈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가지고 내 꿈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소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소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소명이 있는데 사람들마다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은 먼저 여기서 제가 말씀으로 한번 추려서 보았는데 주여 뉘시오리까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풀이해서 보자면 1차적인 소명은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돈인지, 내가 하는 일의 주인이 사람들의 인정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1차적인 소명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이나 진로의 꿈에 대한 1차적인 소명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적인 소명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로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그 소명의 자리에 있어도 2차적인 소명이 없으면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1차적인 소명이
모든 곳에서 부르신 하나님이라면 2차적인 소명은 나 자신을 어떻게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찾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을 둘 다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2차적인 소명으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한번 이 소명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우리가 표를 보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나의 소원이 만나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이끄시는 스윗스팟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자, 우리에게 있는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의 길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소명을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들에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